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것,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이나 분노나 혹은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역겨움이나 이 수치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고착되어 있는 그러한 감정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오랫동안 나를 붙잡게 되면 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려움 혹은 불안이 오랫동안 3개월 이상 내 감정을 압도하면 나는 불안 장애를 겪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들이 있어요. 나는 자유롭고 싶고, 나는 기뻐하고 싶고, 나는 기쁨으로 빨리 돌아오고 싶고, 나는 두려움이나 불안한 감정 속에서 빨리 회복이 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기쁨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재회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그 마주쳤던 그 시간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3일 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의해서 공회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심판을 받기 직전에 그때 갈바리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마지막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지금 처음 대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은 마태복음 2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또 다른 하녀가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베드로를 이 갈릴리 바닷가, 이 호숫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가 느낄 수 있었던 느끼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단절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딱 나타나셔서 지금 만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느꼈을 어떤 감정이나 고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수준의 고통. 첫 번째 수준의 고통은 뭐냐면 저희가 레벨 5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고통.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알고 있었고 나는 그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엇이 혼란스러울까요? 아니,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메시아인데, 왕인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을까? 그것도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정치범들이 죽는, 강도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닌가? 나는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나는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거야. 여러분들,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도 마주칠 수 있는 첫 번째 고통이에요. 첫 번째 고통.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사실인지 모를 때. 그런데 이때는 정보만 있으면은 이 혼란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화를 들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첫 번째 시험 보고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 또 시험을 봤는데 1년에 한 번씩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시험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신학교를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수험번호가 제 수험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어땠을까요? 이상하다.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그 신대원에 가서 직접 이 판에 있는 것을 제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제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없으면 제가 예화를 안 들어요.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하고 저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제가 그 떨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머리가 나쁜 놈인가? 나는 신대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는 신학을 했는데 왜 나는 떨어져야만 했는가? 그래서 가서 그것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딱 내가 내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다는 그 사실, 그 정보를 딱 내가 보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안정감을 찾고 기쁨으로 돌아왔죠. 이 혼란스러운 이 상태, 이 고통은 단순한 정보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이 있는데 베드로가 느꼈을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이 레벨 4에 해당하는 고통인데 이것은 뭐냐면 나는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행동 자체가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과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인가? 나 제자 맞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죄를 지면 갑자기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고통이 옵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수치심이 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제자 삼아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범이 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 4 수준의 이 고통, 내 행동이 부적격했고 내가 부인한 것, 내가 거짓말한 것, 혹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부적격했는데 모범적인 삶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을 따라하게 돼 있고, 그것을 따라하게 되면 이 행동에 대한 이 고통들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고통은 감정적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기쁨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이 감정적인 고통이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가 어떤 감정적인 고통을 겪었을까요? 어떤 고통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수치심,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슬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슬픔,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미래가 사라졌다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꿀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감정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함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 그럴 수 있어. 부인할 수 있어.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죄를 짓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누군가 베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는 빨리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뭐냐면 두 번째 고통이에요. 수준 레벨 2의 고통이. 자꾸 레벨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기원 목사가 뭐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관계기술 훈련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레벨 2의 고통은 뭐냐면 이 관계로 인한 고통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 고통.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소외된 것 같은 고통.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누군가 나를 반응해주고 내 감정을 다스려주고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부터는 무의식의 고통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레벨 3, 4, 5,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의식적으로 내가 겪는 고통이에요.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내 정체성에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전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 찾아오는 것, 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이 레벨 2, 수준 2의 고통에서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자연히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녀를 갑자기 볼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볼 수 없을 때, 관계가 갑자기 끊어질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지. 심지어 집에 있는 강아지를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집에 있는 고양이가 갑자기 집을 나갔을 때도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1, 가장 깊은 고통이, 이것을 우리는 애착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고통. 베드로는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떠나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향에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외롭게 오늘도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애착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애착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건강한 유대관계,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애착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고통이에요. 애착의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100%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100% 건강한 완전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인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조금은 애착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 속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당신이 누군가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애착의 고통이 당신에게 찾아올 때마다 당신은 불안할 거예요. 당신은 두려울 거예요. 당신에게 애착의 고통, 누군가 이별한다든가 누군가 떠나간다든가 누군가 사별을 해야 된다든가 가족 중에 누군가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사를 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이민을 가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애착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애착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애착의 고통의 결과는 뭐냐면 중독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것,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관계 가운데, 해로운 관계 가운데 애착을 맺는 것이 바로 곧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인 고통과 무의식적인 이 고통을 인간은 겪게 되는데, 이것이 베드로에게 이 순간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갈릴리 시냇가에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베드로가 느꼈던 고통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모든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은 우리 뇌에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 뇌에서 해결이 되면, 몸에서 해결이 되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의 아픔, 애착의 아픔, 감정적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내 행동에 대한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셨을까? 자, 우리 수준 5부터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레벨 4, 레벨 5. 베드로가 느꼈던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이 메시아였을까? 혼란스러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분명 자기와 함께했던 그분이 자기 앞에 나타나자 이 정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베드로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고,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지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함을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그 바다 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고 안고 싶었을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첫 번째 고통이 사라져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남으로 예수님과 자기와의 모든 정체성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수준 레벨 4, 베드로가 겪었던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인한 것에 대한 고통, 자기가 행했던 것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부족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베드로와 함께 조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존재,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인간이야. 그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그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다니. 자기 행동에 대한 수치심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은 분명해졌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다시는 부인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고통이에요. 베드로는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느낄 수 있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 가운데,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수치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거푸서 17절까지 반복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끼리, 연인끼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나 사랑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자꾸 여성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100번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하시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본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과거에 부인했던 것, 그런 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갈릴리 바다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정체성의 고통, 행동의 고통, 감정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이곳까지 오셨군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 슬픔, 분노, 절망,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곳까지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겪고 있을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그것으로 됐지 않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 혼자 외롭게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로 내가 돌아가도 나는 너를 끝까지 추적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너를 찾아왔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외에 그 어떤 것도 베드로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Return to joy. 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두 번째 고통이에요. 레벨 2의 고통.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관계가 회복됐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적인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이 레벨 2의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관계가 끊어질 때 느끼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관계의 고통이 회복되는 것. 아,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 엠마오를 가던 그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베드로처럼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기쁨으로 리턴 투 조이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관계에 대한 고통이 해결되므로 기쁨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레벨 1의 고통입니다. 레벨 1의 고통, 애착의 고통,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고통. 베드로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며,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18절과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쳐라, 양떼를 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떼를 쳐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설명하시죠. 베드로의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너도 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과거의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베드로가 겪고 있는 모든 애착과 관계와 행동과 감정과 정체성에 관한 모든 고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너의 과거의 고통도,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어떤 흉악한 죄를 졌든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실망 가운데
관계의 고통, 애착의 고통을 통해서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임마누엘의 그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너의 모든 고통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양떼를 치라는 거야. 내 양떼를 치라는 거야.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며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베드로가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질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고,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고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가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고통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레벨 1, 2, 3, 5, 이 고통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너 왜 부인했니? 베드로야, 왜 도망가니? 베드로야, 너 갈릴리에 왜 와 있니? 베드로야, 그때 왜 다 뿔뿔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It's okay. 모든 게 끝났어. 베드로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그물과 자기의 모든 생업과 배를 포기하고 2번째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제자로서 쫓아갔어요. 2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쫓으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양떼를 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까지 너는 포기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물질, 너희가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애증중지하고 있는 그 과거의 고통까지 너는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잊으세요. 다 버리세요. 왜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왜 버리지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5가지의 고통이 다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